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별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남은 자. 항상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이 남은 자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남은 자라는 뜻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뜻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남은 자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뜻은 영어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슈리딤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도 슈리딤, 렘넌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수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삭 줍기 하러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삭 줍기 하러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이삭 줍기 하러 내려왔다. 그분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안 좋게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저를 아주 칭찬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안 좋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남은 자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좁은 길. 여러분, 결코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의리예요. 의리. 무슨 조폭 세계도 아니고. 의리 때문에 의리하잖아요. 그 누구죠, 여러분? 김보성이요. 의리하잖아요. 그게 무슨 조폭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딱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인맥과 지역, 혈연, 학연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의리 따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 의리 쫓아가요. 그 길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의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조폭 세계지 무슨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베드로가 의리맨이에요. 아,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의리죠. 제가 의리가 있죠.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의리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조장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칼 같은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의리 따져요. 의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저기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가야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리 따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왜 여기서 남은 자가 이삭과 같으냐면 이삭 줍는 거예요.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저를 비난하려고 한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왔다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삭들이에요. 이삭들. 뭉탱이로 다 날아갔어요. 뭉탱이로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주님은 그 이삭을 줍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비유가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은 중요하게 가장 천하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듯이 주님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남은 자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들이에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다 떠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은 게 몇 명 남았죠? 12명 남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여러분. 의리 따지고 자기 유익을 따지고 자기 인간적인 계산을 따져서 다 떠나가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자, 남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왜 남죠? 그 사람들 의리 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리 따졌으면 벌써 갔어요. 여러분, 밖에 더 친한 사람이 많고 형편이 밖에 더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로 가는데요. 남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남은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곡식을 이렇게 시골에서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채를 쫙 칩니다. 곡식을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어머니가 이렇게 채를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죠? 그 티와 덤불 같은 것은 다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리죠. 뭐만 남아 있어요? 알곡만 남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찌꺼기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적으로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지금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생각과 죄인들의 길과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엇과 같도다?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다 날아가요. 다 떠나요. 의리 찾아서, 자기 이익 찾아서, 상황 쫓아서 다 떠나요. 그러나 끝까지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어떻게 남게 하시냐면, 요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요엘서 2장이지만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뭐 에레미야, 호세야, 미가 다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패턴이 다 똑같은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선포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세상을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세상이 바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환난과 고난,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의 날이고 환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판의 날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왜 구원의 날이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는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흔들어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과 같이 여러분들을 다 날려버릴 것처럼 폭풍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의리 따지고, 상황 따지고, 자기 이익 따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뻔히 자기들 손해볼 것을 안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 계산을 안 해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 그들은 밖에 폭풍우가 내리치고 환난과 고난이 뒤흔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미련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찌꺼.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 겨우 12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크고 두려운 환난의 때가 임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이름이라는 뜻은 인격적인 관계를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뜻은 내 이름 석자를 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친밀하게 나를 가까이 하신다. 나를 나와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32절 첫 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절 끝부분엔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어려운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남은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32절 첫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2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다릅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부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이유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글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원래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사실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아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쌍방이 되는 거죠. 쌍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서로 아주 친밀한 자예요. 그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신앙이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신학자들은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상당한 지식인들이었고 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상당한 지식인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게 뭐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신학자들의 지나친 학문적인 견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인들을 꼭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낮고 천하고 그런 자들을 쓴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이 남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찌꺼기들이에요. 이삭들이에요. 이삭.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자들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혼유하고 의에 줄이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남은 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채울 게 많아요. 자기 지혜도 많고 자기 지식도 많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많고 사랑하고 쫓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났으니까.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딱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시대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어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냐고.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요. 다 온유하고 의에 주려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자마자 잘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요즘 젊은이들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셔서 남기고 떠난 자들 하나님이 덜 사랑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남은 자들은 끝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주님 아니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채울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의리 때문에 다니고요.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미래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8장 2장 28절 29절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31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뒤흔드시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고 사람들이 두려웠고 떠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이 세상과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드는 것이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뒤흔드시는 이때에 환난과 심판과
세상과 우주를 뒤흔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 무서울수록, 그러나 그것에 비례해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한 이적은 심판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크고 두려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0절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혹시 뭐가 생각나나요? 출애굽기가 100점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뭐가 생각나죠? 광야 40년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곧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세상을 뒤흔든다고 해서 세상을 날려버릴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뒤흔드는 심판이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이 클수록, 심판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29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이건 여러분 전 세계사에서 어느 시대에도 없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부어주십니까? 심판의 날에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하고 위로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구름과 불기둥은 무슨냐면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들은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놀랍게 경험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대보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동사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죠?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생각하다라는 뜻. 이상을 생각한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돼요.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전혀 새로운 인간,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겉은 똑같은데 속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상을 꿈을 꾸며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예언의 사람들이고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봐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은 알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전을 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들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또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요.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삶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전혀 알 수 없는 그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눈을 감으면 이상이 보이고 조금만 세상의 귀를 닫으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조금만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이는데 그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눈을 감고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예 쓰질 않아요. 사용하지를 않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바라보고 똑같은 것만 쫓고 똑같은 것만 붙들고 그래서 그 영적인 보고 듣고 깨닫는 그 모든 감각이 무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이럴수록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길로 다 가버립니다. 그 길로 다 떠나가요. 세상에 좋은 것, 그것을 다 쫓아가요. 인간의 의리를 쫓아서 다 가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비전을 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크고 두려운 아무리 해와 달이 피로 변하고 어두워지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더 어두워지고 세상이 더 요란해지고 심각해지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줍기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